예전에 여자들이 하는 집안일 중에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빨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빨래터도 멀고 빨래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일일이 다 비비고 주물러서 빨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나 이 겨울이라도 돼보세요. 얼음장을 깨가면서 그 찬물에 빨래를 하는 게 참, 지금은 그 세탁기 없이 손빨래 하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거리요. 최대한 입다가 버리고 또다시 옷을 사라, 싼 거 사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비는 수고를 덜려고 뭘 썼죠? 방망이, 맞아요. 빨래방망이.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막 두드리는 거면 이거 비비는 것보다 힘도 덜 들고 때도 잘 빠지고 그랬죠. 근데 이 빨래방망이라는 게 빨래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이 실려요. 서방이 속을 새기면 서방 옷이 다 해주도록 그냥 막 정신없이 두드려요. 이걸 애들도 잡아요. 네. 저는 빗자루로는 맞아봤어도 빨래방망이로는 다행히 못 맞아봤거든요. 근데 무서운 엄마들은 애들을 막 빨래방망이로 때려요. 네. 참 지금은 그렇게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될 텐데 옛날에는 옆집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맞아라, 더 맞아라. 저런 못된 놈 저 더 맞아라. 그리고 안 말렸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세제라는 게 발달하면서 빨래가 참 쉬워졌어요. 사실 세탁기는요, 세제가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이래요. 우린 세탁기가 좋아서 빨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세제 만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세제가 빨래에 붙어서 이 때를 분리시키는 거래요. 비비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더 잘 빨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때가 그 세제랑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궈놓기만 해도 때가 빠진다는데 이걸 세탁기가 비벼서 도와주니 얼마나 또 더 잘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이 옷과 세제의 관계가 마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세제가 옷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이 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세제는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때를 빼주는 그런 세제를 말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이 세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서 깨끗한 거 말고요. 진짜로 깨끗한 거. 네? 잘 씻으면 돼요. 맞아요. 잘 씻으면 돼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뭐냐면 몸이 더러워질 만한데 가면 안 돼요. 네?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애들 그러잖아요. 도로 나가서 막 뒹굴고 들어와요. 그런 거 씻겨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려면 잘 씻으면 돼요. 그리고 더러워질 만한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를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그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런데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뿐입니다. 이 뿐자가 붙었어요. 무슨 뜻이죠?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비누를 써도 우리 죄 씻기지 않습니다. 또 혹시 죄를 탕감받겠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착한 일을 하면 내 죄가 탕감받을까 싶어서 착한 일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죄가 씻기질 않아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인 거고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 어떤 걸 써도 이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우리는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아까 세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세제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네,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세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제가 결국 나중에 뭐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세제가 만드는데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예요.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그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거를 고기랑 가죽이랑 피랑 똥까지 다 태우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만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첨가제가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6절에 보시면 백양목, 우슬초, 또 홍색실 이걸 같이 넣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암송아지, 송아지만 태워서는 안 되고 백양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도 같이 태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태우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시면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저 재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상징하나 그거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암송아지는 뭐래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꼭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부자들은 좀 좋은 거 갖다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백향목은 뭘 상징한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죠? 나무. 그 나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신 거구나. 그걸 우리가 보면서 백향목을 또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슬초. 이거는 뭐래요? 머리에 쓰신 가시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머리에 관을 하나 씌워줬어요. 근데 그게 무슨 관이었죠? 가시 줄기로 되어 있는 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썼더니 막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러셨잖아요. 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가시관, 뭐 가시면류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슬초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홍색실. 이거는 뭐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대요. 여러분 홍색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생각나죠. 저 4가지 중에 송아지는 뭐 다른 때에도 제물로 흔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썼다 그래서 이걸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런데 뭐 나머지 뭐죠?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것들은 다른 데서는 제물로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한 번도 제물로 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 유독 이걸 제물로 썼어요. 그렇다면은 왜 썼을까요? 왜 여기서만 썼을까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슬초 한번 받아볼까? 얘들아 우슬초를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셔서 우슬초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아마도 여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사람들은 그 우슬초 무슨 뭐 백향목, 홍색실 같이 넣고 송아지랑 태워라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송아지를 보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생각나고 백향목을 보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우슬초를 보니
예수님을 조롱하느라고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관이 생각나고, 또 홍색실을 보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속죄의 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빨래하는 세제 한참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 9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는 이 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이거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그 재를 모으래요. 그 다음에 이 재를 모아서 이걸 진영박 한 곳에 잘 모아두래죠. 잘 모아두래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재 물을 타는데 흔히 말하는 잿물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를 태운 거, 그 물을 섞은 겁니다. 이 잿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을 씻어주는 속죄제가 될지니 그랬어요. 죄를 씻어준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예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표라 그랬어요. 지금 이 민수기 말씀 이후에 한 1500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씻겨주실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잿물로 미리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거 어떻게 씻었죠? 이 잿물로.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그 재를 모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 잿물로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또 옷을 빨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기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잿물로 우리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잿물로 몸을 씻은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뭐 하면서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 잘 된다. 승진된다. 애들 좋은 학교 간다. 뭐 이런 말로 사람들을 꼬시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집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런 거 참 좋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로는 죄가 씻기지 않는 거예요. 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을 태운 이 잿물이 상징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 사실 꼭 믿고 확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이 정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말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혹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돼지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가 어떻대요? 개는요, 지가 토해놓고 그 토한 걸 보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다시 주워 먹는데요. 네. 돼지는 어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이게 더러운 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씻겨놓고 방금 나가 그랬더니 다시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몸을 뒹구는 겁니다. 개돼지가 그렇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아무리 씻겨놓고 깨끗하게 해놓고만 해도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의 유혹이 있고 죄 지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왠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 그냥 놔두면은요 즉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여러분 애들이 보면은 어쩔 때 보면 깐난 애기들도 친구들끼리 놔두면은 얄밉게 구는 애가 있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엄마가 애를 앉혀놓고 야 누가 때리면 너도 가서 한테 지워박아라, 이거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쳐도 해. 본능적으로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어린 애기들도 뭐 한다고 쟤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 개돼지처럼 결국 아무리 씻겨도 씻겨지지도 않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시 더럽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혀질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가 이 정결함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 우리가 더러워질 만한 데에는 가지 말아야 된대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노름판에 한번 구경 가자고 그래서 노름판에 쫓아가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노름판에 집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주여 이 악한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허벅지를 꼬집고 기도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그런 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애초에 더럽혀질 곳에 가지 않았으면 뭐 허벅지를 꼬집고 참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안 하겠다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참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시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떼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정한지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나도 시체처럼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꺼름직해가지고 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잖아요.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막 피 흘리고 다친 사람, 거봐 죽게 된 사람 가서 막 띠미고 가가지고 주막에 갇혀놓고 막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돈도 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었던 무슨 뭐 레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가요. 왜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랬을까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그 사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레위인도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시체 만져가지고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시체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시체를 만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아까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잿물, 그거 뭐 송아지랑 우슬초랑 그 백향목이랑 또 하나 뭐였죠? 홍색실, 이걸 다 태워가지고 제가 만들어 물로 섞어 놓은 잿물, 이걸로 이제 그 이틀 동안 씻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정결해지는, 이게 정결 의식인데 이걸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야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생활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를 씻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뭐 장의사도 아니고 시체 만질 일이 뭐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염도 다 했대요.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들도 자기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따라가서 같이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감사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장의사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우리 손으로 시체 만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야고보서 7장 8절인데 너무 간단하죠? 사실 7장 8절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좀 핵심만 줄였어요. 핵심만 줄인 건데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대적하고 피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피하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과 마귀를 가까이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요. 말하나 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가야죠. 네. 이게 가다 보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는 길이야. 그러면 즉시 돌아서셔야 됩니다. 미련이 남고 무슨 뭐 요거까지만 이러면 안 돼요. 즉시 돌아서셔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여러분 지켜야만 우리가 정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한 달 정도 전쯤인데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안 받거든요. 근데 핸드폰이길래 혹시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영문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회 어디냐고 혹시 이런 거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아봤죠. 무슨 전화였을까요? 네? 영문교회 나오겠다는 전화는 아닌데 근데 그거만큼 반가운 전화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산의 아무개 건축사무소 뭐 부장이래요. 아무개 부장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 회사에 미수금이 많았는데 돈 안 준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이걸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자기네 대표님이 일부를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대표님한테 전해드린 얘기라 정확한 건 모르겠다고 조만간 대표님이 서울에 한번 올 거라고 그럼 한번 만나게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통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헌금을 하려는데 총액이 얼마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 오, 진짜. 신령하시네. 1억을 하겠대요. 1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네.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에 다 보내주지 않고 수금을 하는 대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먼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부가 수금이 돼서 이제 7월 중에 1,000만 원을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얼른 알려줬지요. 맘대하기 전에 얼른 바로 알려줬죠. 1억 받으면 어떻게 써야 되나. 김동환 집사님이 이거 교회 때문에 대출 받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지금 그 이자도 막 100만 원 넘게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거 갚는데 어쨌든 갚아줘야지 이자라도 줄지요.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그 교회를 쓰라고 줬으니까 좀 아쉬우니까 교회 조금 남겨가지고 운영비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꿈을 꾸고 있었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3일 내내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금이 빨리 돼서 다음 주에 돈을 입금하겠대요. 어때? 여기까지는 좋죠. 다음 주에 1,000만 원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좋죠. 근데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입금하겠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4천은 현금으로 좀 보내달라. 다시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사짜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알았다고 하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건축사무소 찾았죠. 전화를 했지.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 파주에 있는 영흥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데 대표님 혹시 우리 교회 아시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당연히 모르지.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 파주에 있는 교회를 부산에 있는 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직원 중에 아무개 부장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대요. 확실하죠. 예.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사실 자기네 교회도 그만큼 헌금을 못 한다고, 예?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헌금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래도 이 나쁜 돈을 돈 세탁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확인하는 거 나니까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세상이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돈만 준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심도 없이 그거 덥석 받을 줄 알았나 봐요. 네. 그 목사가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성질나서 경찰서에 신고해버렸어요. 그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는데 그거 뭐 이상한 돈 들어오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서 목사가 경찰서에 들락달락 해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예? 이 깜빵에 목사 신방이라도 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목사가 그 깜빵에 있는 집사님 신방을 가도 참 거시기 한데 집사님들이 깜빵에 앉아있는 목사를 신방 오게 되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런 불의한 돈은 안 받아야죠. 안 받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거룩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자리, 악한 자리는 눈도 돌리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